사마리아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활발하고 강력한 선교가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 방언 역사가 일어나고 병 낫는 기적과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은 있었으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던 귀신 피해가 컸던 교회였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교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현세와 내세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초월적 영역에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면 교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을 인정도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정말 두려울 때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마음의 병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가 곧 마음의 병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 역사와 마음의 병은 아주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이픈으로 연결할 정도로 약간은 연관이 되어서 이것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은 폭넓게 퍼져 있어서 요즘 그런 것들을 해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싶은 퇴마사, 축기술, 최면치료, 마음치료 같은 것이 엄청나게 성업 중이에요. TV나 인터넷 그런 거 한번 틀어보세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의 박수무당에게 예전에 점치거나 부적을 부탁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아마 예전에 그런 일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인데 왜 부적을 써줍니까? 권사님이 부적을 써줬대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천한 욕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제가 여기서 옮길 수 없는 그런 욕을 부적에다 써가지고 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교의 해민 같은 이들도 그렇게 책이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응하게 된 것도 귀신이라고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치료 같은 분야를 건드리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깊이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귀신 그러면 좀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지만 마음치료, 마음의 병 이러면 모두가 자기 문제인 걸 알고 그런 문제로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마음, 병든 마음, 눌린 마음들을 고치려고 야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 문제와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말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마리아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선교로 시작했다고 해서 현대교회가 귀신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교인들은요, 신앙에 있어서 귀신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도 그런 면을 보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모신다는 박수무당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교회의 사역을 다 귀신 사역으로 풀어가는 것은 좀 지나친 것입니다. 욕하는 나쁜 성질이나 욱하는 나쁜 성질이나 잘 삐치고 상처 잘 받는 것을 영의 세력이나 귀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것이죠. 음란의 영, 노름의 영, 술 중독의 영,
악습의 영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영적인 것, 귀신의 역사로 풀어가는데 모든 잘못된 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제어하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아주 단순 논리이죠. 그리스도가 귀신을 이긴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나 모든 문제를 다 거기에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특별히 시급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일거에 해결되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그래서 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러가라고 했더니 쫓겨나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모든 문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생활과 인간관계를 다 바꾸어 주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기질상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뇌가 잘못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어렵고 풀리지 않는 난제들은 인생 내내 가지고 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천사와 마귀, 사탄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탄 이건 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오경이나 예언서에서 사탄이나 천사에 대한 언급은 흔치 않고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사탄과 천사론이 크게 대두된 것은 주전 2세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때는 포로 시기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나라가 좋아져야 될 텐데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근데 로마의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곳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는 박해가 심해지고 우상 숭배가 더 강해져서 이제 그런 이방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자리를 잡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절망의 때에 사탄이 역사한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 시련의 때였습니다. 악한 자들과 이교도들의 권세는 점점 강해지고 성도들은 박해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더 가혹한 세력의 등장과 무서운 핍박이 닥쳐오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성도들은 너무 시대가 엄혹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엄혹하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세계로 도피시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과 천사론이에요. 사탄의 역사와 천사론이 강하게 등장한 게 바로 이때예요. 다 어려운 것은 사탄 때문이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사실은요, 사회, 정치, 경제, 우리 현실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로 도피해 갔던 것이죠. 절망의 때 힘든 상황에서는 신앙을 영적인 문제로만 다 해석하고 문제를 종말과 초월적 세력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현실은 수수께끼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다. 알고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다 정해진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처럼 귀신을 쫓는 역사를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삼척제일교회가 귀신을 어떻게 쫓으면서 하나님의 승리와 건강한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문제로 보이는 사탄주의, 귀신론의 문제를 우린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는 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하지 않는 것은 역사와 인생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파 이단의 주장이에요. 구원파 이단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회개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개선할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자꾸 타락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현실 미참여를 아주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인생과 역사에 대한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고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자꾸 해결하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책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현대인들에게는요, 마음의 병이 심각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흔하면서도 힘든 병이에요. 심지어 7사람 중에 1사람 정도의 비율로 우울증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이 2부 예배 한 300명이 참석하고 있으면 한 50명은 우울증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비롯해서 귀신 역사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얼마나 종류도 많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양한지 놀랄 지경이에요. 남에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식구들은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마음병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탄의 역사가 분명해 보이는 것도 있고 저건 사탄의 역사인 것 같다. 어떤 것은 뇌의 질환이나 기질 혹은 감정이나 대인관계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마음의 병, 때로는 귀신 역사, 이걸 어떻게 해결하며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치유가 오늘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믿음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 워낙 다양하고 깊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목회적 한계를 거기에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 역사로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 버립니다. 주전 2세기 귀신론이 극성할 때 영향이죠. 귀신론을 크게 전파하였던 성락교회 K 목사 같은 이들은 심지어 발이 삐거나 몸이 쑤시는 것도 귀신의 역사로 단정하였습니다. 그가 전파한 베레아 성경 공부는 사탄론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행하였어요. 그들의 논리는 분명해요. 이 베레아 성경 공부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한때는 몰려들었고 온 교회에 영향을 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기면 모든 문제는 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귀신을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집중한 뒤에 강력하고 권위 있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약간 최면적인 현상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성의 귀신 들린 이들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 낫게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분별력 있게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전 2세기의 종말론과 사탄론 부흥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과 정보화 시대의 다양성을 가지고 사는 21세기 현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좀 더 폭이 넓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서를 바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의 병과 사탄 역사에 대한 치유와 해결은 결국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할 수 있지만 그 치유를 시행하는 과정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린 때로 강력한 축기술을 시행하여 통성기도하며 소리질러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많은 경우에 오늘처럼 설교함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고 복음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처하고 생활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사랑의 돌봄과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거에 명하여서 쫓아내는 것만 능력 있는 믿음이고, 같이 동행하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여 함께 이겨내는 것은 그건 능력 없는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신들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귀신, 마음의 병, 이것이 이제 약간의 연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귀신 역사를 마음의 병이라고 말하고, 마음의 깊은 병을 귀신 역사라고도 하는데 약간의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분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계속 바르게 전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우리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면 모든 마음의 병도 다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믿고 즉효적이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은 악한 권세를 쫓아내신다, 이걸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평안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듭 전하며 계속 전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마음을 누르고 사로잡는 모든 헛개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태어난 존귀한 존재이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인이 되었어요.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비관적인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되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은 확증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자꾸 전하면 점점 마음의 병이 떠나갑니다. 언젠가 귀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원주 제1교회 장로요 의사였던 문창모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루는 경찰서 주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무섭게 생긴 철장 안에 한 남자가 계속 문장로를 째려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수사경찰이 저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깡패인데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장로님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후에 문장로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까? 하니까 이 깡패, 우락부락한 깡패가 귀에 쏙쏙 들어오던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아주 좋은 약인데 이 말씀은 양약이 돼서 우리 마음에 큰 유익이 있으니 더 들어보시겠어?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하더랍니다. 이리 오라고. 철장 밖에 문장로님과 철장 안에 이 깡패가 이제 가까이 가서 철장에다 귀를 댑니다. 그러니까 문장로가 철장에서 손을 넣어서 그 깡패의 귀를 확 잡아당겨 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제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눈물을 철철 흘리며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귀에다 대고 그렇게 몇 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처음 경험이거든요. 그는 복음을 아마 흘려듣고 스쳐듣고 늘 복음을 피해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잘못 살았노라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고치고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낼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어려운 상황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완전히 압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믿는 이의 소란이나 사건들만 문제 삼았던 소극적인 억제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잔혹한 박해가 시작돼서 잡혀가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지게 했어요. 새 이스라엘이 세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스스로 소멸되도록 이제 적 그리스도는 그들을 흩어놓았습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으나 헬라파 성도들은 다 자기 연고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마음의 병을 키우고 귀신을 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면 귀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주 무시당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 시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민족을 배반하고 이민족과 섞어버려서 혼혈 잡종이 되었다고 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교도이자 분열주의자로 그들을 정죄했어요. 성전에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참여시키지 않았고 혼인도 금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동족으로부터 영적인 냉대를 당했던 소외된 땅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빌립이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과 스데반 같은 초대교회 7집사는 사도는 아니고 선출된 집사들로 봉사와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았죠. 그들도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분을 받은 신수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나 집사는 사람들이 선정하여 맡긴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사도와 집사는 상당히 달랐던 것이에요. 사도는 신수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집사는 선출직, 이제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뽑은 것이죠. 그러나 그 집사들도 지역적으로 영적으로 냉대받는 지역에 신분상의 집사라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에 따라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물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행하는 것은요 부수적인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역이죠. 사마리아 교회는 구원과 치유가 함께 일어나므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해의 시대, 지역적으로 냉대받는 지역이라는 여러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상황과 조건의 제약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 귀신 역사가 정말 일어날 만큼 흉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인생의 상수요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든 역경이든 앞이든 뒤이든 따지지 말고 복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며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게 될 것이에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언제인지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은혜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부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거나 쓰고 암송하며 기도하면 귀신이 덤벼들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왔더라도요 떠나가게 됩니다. 왜 자꾸 귀신에게 휘둘리세요? 왜 자꾸 그렇게 작은 마음의 병에 매여서 그렇게 약을 먹고 고침을 받으려고 해도 되지 않고 몇십 년을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도 모임이나 신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은혜의 기름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잘 활용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제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모임이나 은혜로운 일에 참여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그 어려운 마음의 병들, 귀신 역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밝은 빛이 비치면 어두운 데서 비추어 보는 무서운 영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귀신 역사는 헛개비처럼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의 불을 끄고 받은 기쁨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설명자가 기독도의 손을 끌고 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이 방 한쪽 벽에서는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많은 물을 연방 끼얹어 불을 꺼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을 자꾸 끼얹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은 마귀죠.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더욱 세차게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기독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설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불길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은총입니다. 이 불을 꺼버리려고 물을 끼얹는 자는 마귀인데 당신도 보다시피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불길은 더욱더 세차고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여드리지요. 하고 말한 설명자는 기독도를 데리고 벽 뒤로 돌아갔습니다. 벽 뒤에는 기름통을 든 사람 하나가 서서 몰래 그 기름을 불길로 향해 계속 끼얹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도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여기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은총의 기름을 계속 불에 끼얹는 것이지요. 다니엘 기도회로 은총의 기름을 부으시고 새벽 기도회로 은총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 써보라고 은총의 기름을 부으시고 믿음 좋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권면을 받아 믿음의 기름을 은총의 기름을 끼얹으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은총의 기름을 계속 불에 끼얹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 은총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하여 인간들의 영혼은 언제까지나 자비심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무너진 인간관계의 틈으로도 마귀가 역사하고 느슨해진 우리의 경건생활, 믿노라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속적인 생활을 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은총의 기름을 끼얹어 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스스로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총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빨리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가족들의 상처 입은 인간관계를 예수의 보혈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들 사이에 맺힌 아픈 상처와 무너진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치유받고 다음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귀신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할 때 30대였죠. 어느 주일에 권사님이 이웃집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집은요 신딸, 그 집 딸이 신딸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받은 소녀를 가족들이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린 딸이 신딸이 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벌써 신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추며 귀신의 역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을 이상하게 막 하면 그것이 압도돼서 어린 소년인데도요 어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무릎 꿇고 쩔쩔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역사를 하지 않으면 무병이라고 해서 이유 없는 병을 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신이 제일 굉장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아이를 부탁해서 더 이상 귀신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데려온 거였어요.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작은 아이예요. 중1인가 그럴 때 한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저를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린 애인데도요 무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일거에 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저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눈치였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어? 그 당시에는 목회 경험도 많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난 하나님 믿고 나갈 거야.
그러자 의외로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예요. 주일 오후에 교우들 20여 명을 먼저 보내고 교회를 빨리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알아서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씀을 읽고 전한 후에 그 소녀에게 손을 얹고 그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목소리를 돋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귀신 쫓는 증거가 나타나고 나는 예수에게 졌다, 이제 나가겠다,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땀을 흘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무릎 꿇고 이 아이가 간절히 기도를 받고 엄마는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의 말이 참 대단했습니다. 자기는 눈이 침침했대요. 그 신을 받은 후에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굉장히 눈에 뭐 비늘이 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애를 썼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눈에 침침한 비늘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가 계속 아팠답니다. 근데 머리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내림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목사님을 잊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써서 무슨 옥구슬 같은 것을 저한테 준 게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붙들고 전하며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해요. 복음을 자꾸 회피하고 복음을 자꾸 겉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복음을 확실하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을 얻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은혜의 기름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온갖 마음의 병도 다 물러갈지어다.